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적입니다요. 수없이 많이 차들이 우리를 서추신하고 어떤 분은 잘못 밟아서 그냥 차가 그냥 엄한 데로 가버리고 여러 참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추정된 숫자로는 100만이 넘는, 잠정적인 숫자로는 거의 20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에 3번이나 담대하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여호수아지만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내딛지만은도 사실 불안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었습니까? 우리 해화교회 성도들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것은 참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강을, 이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이 무엇이냐? 정말 믿음으로 정말 말씀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오늘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본문 이제 앞절에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메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서서 물이 찰랑찰랑,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그 시기적으로는 물이 가장 언덕박이 되기까지 물이 찰랑찰랑 찰 때예요. 그런 때에 지금 한 발을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는데 물이 잠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속죄소 덮개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법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거 보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 바라보거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요, 주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십자가 바라만 볼 수 있기를. 장대에 높이 달린 높임을 보았을 때에 본 자들은 다 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사실 본문은 사실 우리가 3절부터 계속 읽었어야 되지만 이제 14절부터 17절만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언약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서서 물이 찰랑찰랑 발에 잠기고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사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편했을 걸. 이제는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차라리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애굽 왕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으면 보아라 하는데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면요, 저는 눈이 좀 작아도 분명히 감은 게 아니고 뜬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물이 사방으로 저쪽 끝으로 몰려서 쌓이고 이쪽 물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는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달려오던 걸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서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고 건너갔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요단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절망의 구름덩이와 절망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다시 말하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방해하고 장애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홍해가 열려지듯이 다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그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2장 25절에는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한 만민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왜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대통령 자녀도요, 경호원들이 붙고 따라서 다 경호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아이고 뭐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래. 세상이 우리를 보며 떨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꼭 고양이가 지 앞에서 겁을 내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는 그냥 고양이를 보면 자동적으로 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그 요단, 물이 찰랑찰랑한 요단을 마른 땅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앞에 요단처럼 찰랑거리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분리됩니까? 우리가 이러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또 이제 세상 일 막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고, 뭐 분리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에 바깥에서는 뭐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매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바람 불어도 걱정이 없고요. 풍랑이 일어도 걱정이 없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홍해인들 요단인들 왜 못 건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기적을 경험한다면,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이제 3장 이제 5절의 내용에 보면 그래요.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해요. 그러면 내일 너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 이 디바인, 나눈다는 것이고 구분한다는 것이고 악과 선을 나누는 거예요. 의와 악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리를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분리 많이 하죠? 가정부들은 분리수거도 잘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초록색 그 분리수거통 있죠? 그거는 라벨로 붙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그냥 다 깨가지고 그냥 깨끗한 페트병
것만 분리수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딴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리를 잘 시켜야 돼요. 두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 내 안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오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할 것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하는 기적을, 스스로 성결할 때에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두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물론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다만 보는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찬양하고, 구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제약에 빠지지 말고 정말 구별해서 성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놔야죠. 분리시킬 거는 분리시키고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할 때. 그래서 이제 너희 옷을 빨라라고 오늘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옷을 빤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빤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분을 달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옷을 빠는 행위처럼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어떻게 씻기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마음에 그냥 불순한 것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이들은 찬양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냥 은혜가 충만해짐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에 어둠의 역사들이 자리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을 하려면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저리 물이 찰랑찰랑하는데, 우리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 지금 물이 찰랑찰랑한데 어떻게 건너냐 말이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아, 이게 말이 맞는 소리냐고.
가로막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행동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몸을 강에 7번, 7번이라 해서 한 번 잠그면 조금이라도 없어질 것 같아야 되잖아요. 6번 담글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어. 7번 잠글 때 깨끗해져.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는 것.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서 또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만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님이 순종하라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길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도 믿고 순종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 그거는 아니잖아요. 처자식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업 다 포기하고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내가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요단강이 지금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너야 할 때에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심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고 스스로 성결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구별되고 생별된 삶으로 세상에 들어온 악한 것들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을 믿고 순종하는, 심지어는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우리 해화교회 믿음의 교우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성결하며 온전히 하나님 행하신 놀라움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행하실 놀라움들을 친히 목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